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바라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오늘 화장빨 잘 먹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코털 좀 삐져나왔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프레드릭 윌리엄 파라라고 하는 분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참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마치 보석이 가득한 동굴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보석으로 가득 찬 동굴. 보석이란 동굴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처음 동굴에 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빛을 딱 비추면 그 안에 온갖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런 시기심, 질투심, 미움과 부응호 이런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랑의 불빛을 비춰보면 내 형제들의 영혼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아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아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셀 모임 잘 될 텐데.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맨날 시간도 못 맞추고 하여튼 뭐였다 하면 불평하고 짜증나 죽겠네. 여러분 그런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보석을 못 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눈이 어두운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없고 남의 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괜히 힘이 듭니다. 목사님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드냐고 알면서 물어보시오. 나 아무것도 안 해요. 나 이제 안 나와요. 요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 근데 요 두 가지를 목사 앞에서 하게 되면 목사는 그냥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전에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서 밥맛도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먹고 누워있는데 저녁 한 11시가 넘었어요. 12시가 다 됐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 교회 물이 넘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러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12시가 다 됐는데 과연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주무실 텐데, 집이 멋일 텐데, 힘드실 텐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렸다가 안 되겠다. 전화하지 말자. 그냥 나 혼자 가서 일단 대충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근데 4층이고 5층이고 막 여기저기 비가 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얼마나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빈이하고 우리 청소년부 회장인 지민이하고 민석이하고 준영이하고 넷이 있었는데 애들이 다 우통을 벗어 제끼고 양말을 다 벗고 이미 온몸이 다 비로 흠뻑 젖었는데 그 배수구 막힌 데 가서 배수구를 뚫고 비 새는 데 가가지고 이만한 대야들 갖다 놓고 마포걸레를 들고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벽 1시 넘게까지 아이들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하실 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구나. 참 하나님 참 너무 야속하시네. 꼭 사람 눈물 나게 만드네 말이죠. 내 마음 어떻게 아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아이들과 함께 내가 앞으로 일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 보내주셨는데 왜 내가 자꾸 혼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저를 일깨워 주시려고 지난주에 폭우를 몰아치신 거예요. 아십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옛날 우리 정빈이 초등학교 때 그냥 철없이 뛰어다니는 애들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장성해서 교회의 큰 일꾼, 그 누구도 와보지 않는 그 시간에 새벽 1시까지 이 비 오는데 그 일을 감당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보석으로 가득 찬 동굴 같은 그 믿음의 형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오늘 재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구함교회에 필요하셔서 지금 나와 동역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 대구함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말세지말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상기후 나타나고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말세지말이네 이런 말을 하죠. 뭐 좋습니다. 정말 말세지말인 건 분명한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건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단들은 말합니다.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다. 야, 다 그냥 우리 모임으로 와라. 그냥 여기서 기도나 하자.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세지말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다는 건 내 마음에 지옥에 가까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뜨거워진다는 건 내 마음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것저것 따지면서 미워하는 마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유, 내가 그 인간 괜히 밥 사줬네, 괜히 돈 빌려줬네, 괜히 도와줬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원망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김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 남의 종처럼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봉사한다는 말은 저 사람의 종처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사역자, 교역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다, 내가 교회학교 사역자다, 내가 찬양대 사역자다, 내가 기도팀 사역자다, 봉사팀 사역자다 할 때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누구의 종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종은 누가 뭐라 이렇게 뭐 해라 명령해도 기분 나쁠 게 없는 거죠. 종인데. 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 지는 좋은 거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벌써 사역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차피 종인 걸,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굳은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천국의 사역자요, 천국의 교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봉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말이죠.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섬김의 대원칙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냐면 저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깨달으면 되지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못 드렸군요. 다음 주에는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그 아우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고 저 동생 아우의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그 마음에 들기 시작하니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들게 되고 그건 결국 장성하여져서 살인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어떻든 간에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하면 그만이지요. 아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거를 주시고 또 저렇게 일했더니 또 많은 열매도 주시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때부터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절망의 감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주일 찬양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그 말씀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비교해 보면 적죠.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줍니까? 나도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매출이 말이지 몇 억 받다고 그러고 말이지 헌금도 뻥뻥대며 하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했다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나 하기 싫다고. 해봐야 뭐 소용도 없는 걸 뭐 죽어라 교회 일하고 기도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뭐 내가 뭐 하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자고 나는 나다. 내가 2달란트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 말이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한 축복을 받았어요. 동일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끝까지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주인은 악한 자다, 악덕 기업주다 말이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자다. 내가 그런 주인을 위해서 뭐 할래 일을 하냐? 에라 땅속에다 묻어버리자. 그리고 1달란트를 묻은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 그 당시에 보통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뭐 연봉 한 5천만 원 따집시다. 5천만 원 그거 갖고 먹고 입고 하다 보면 남는 돈은 잔액 100만 원도 안 남죠. 일반 서민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그냥 양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5천만 원을 20년을 모으면 10억입니다. 1달란트는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불행한 자다. 나는 복받지 못한 자다. 난 능력이 없는 자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감당하기엔 무거운 십자가다. 왜 나만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주인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우리의 봉사와 사역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금산교회 사무실에 두 분의 이 얼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의 사진이고 한 번은 이자익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원래 1904년도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께서 이 금산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분은 부자입니다. 양반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마을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17살에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에 말을 돌보는 마부로 들어옵니다. 그 집의 노예입니다. 노비지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젊은 애가 참 똘똘하고 성실하고 그래가지고 야 너도 예수 믿고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평신도 리더십이 필요하게 돼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는데 누가 추천이 됐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 추천이 된 것입니다. 나이도 훨씬 선배고 여전히 그 이자익이라는 분은 이 조덕삼이라는 그분의 집에서 노비로 살아가는데 두 분이 교회 장로로 이 후보로 추천이 된 거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됩니다. 교인들이 여기저기 수군수군 대지 야 큰일 났다. 저 조덕삼이란 저분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저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장로에서 떨어졌으니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에?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100여 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자익 성도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교회 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 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죠. 그리고 이 조덕삼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는데 장로님이 되었을 때 그분이 앞서서 바로 이자익 목사님을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자기가 옛날 노비로 부렸던 그 청년을 나중에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것이죠. 이런 예화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이 그 헌신이 무거운 십자가를 무거운 줄 모르고 기쁘고 감사하게 졌던 우리 많은 선배들의 그 순교자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놀랄만한 부흥을 이룬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많은데 나보다 똑똑한데 덜한데 나보다 부자인데 가난한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뒤에 이런 해석이 붙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때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될 때는 누가 영광을 받게 돼요? 내가 영광을 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용모도 중수했고 나름 그다음에 뭐 신앙의 열정도 있었고 굉장히 똘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처음엔 물론 괜찮았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이게 지나면서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왕이 됐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된 걸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결정적으로 사울에게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블레셋 군사들이 훨씬 힘이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울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무엘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기도회 한번 세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 오시기로 약속을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약속한 시간이 7일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쟁은 코앞인데, 심지어 그 군사들 안에 요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징조가 불길하다. 사무엘 목사님도 안 오시고 그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화목장을 가져와. 내가 번제 드릴게. 까지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마침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왕이시여, 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유, 부득불 우리가 기다렸는데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아니 지금 사람들이 말이지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나니까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좀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여호와를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망령되이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알았다. 그러므로 결국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게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건강 자신 있어? 너 그렇게 돈 많어? 너 그렇게 재주가 좋아? 너 그렇게 자식들 잘할 만해?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이동원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님 때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분이 햄이라고 하는 박사가 부산에 있는 구도체육관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한참 젊고 전도할 때 통역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막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저녁에 막 통역을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회에 관계했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전도사 정말 대단한 사람, 한국교회 큰 별이 떴다고 말이지, 예? 용모도 준수하고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말이지, 이렇게 신실하고 말이지,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막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칭찬을 하니까 우쭐해지는 거죠. 아, 내가 드디어 이제 한국교회 이름을 날리게 됐구나 말이지. 그 둘째 날 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5분도 채 안 됐는데 목이 탁 막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일단 나와야 뭘 통역을 할 텐데 목소리가 탁 막히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게 되더랍니다. 한마디도. 그래서 결국 집회가 중단되고 다른 사람을 통역으로 세우고 자기 내려오는데 진짜 무슨 막 쥐구멍이 있으면 막 도망치고 싶은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이거 리얼할 표현이 있는데 내가 이 강단이라 표현을 못 쓰는데 우리가 세상 말로 같은 그 있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5편 1절의 말씀,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오직 주는 자비하시니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없이 울며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목이 완전히 풀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또 열정적으로 통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여시고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일들을 했지만 가장 미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 연설입니다. 첫날 가자마자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950년 겨울에 그 장진호가 딱 고립이 돼버리죠. 중공군이 한 13만 명, 12만 명이 막 쳐들어오면서 고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리고 겨우 이제 남은 자들이 도망쳐가지고 흥남 부대에 이르게 되고 그 흥남 부대에서 그 피난민들 막 태워가지고 결국 철수를 합니다. 그때 그 흥남 부두에서 장전을 타고 피난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 아버지가 피난와서 거제에 머물면서 3년 있다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전호 전투 기념비에서 바로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있고 한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 그때 참전했던 노병들이 막 그 눈물 흘리고 그 해병대 그 SNS 게시판에 막 많은 댓글이 달린 거죠. 그 많은 댓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때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그 노고를 기억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역자 여러분, 섬김이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